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 명절 추석과 아주 닮아 있는 그런 감사절기인데, 추석은 옛 논경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8월 대보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8월 한가위가 그 전에 다가오니까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좀 덜 익은 쌀들을 가져다가 익기는 익었는데 완전히 아물지 않은 쌀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별미로 송편을 만들어서 송편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햇과일, 그 중에서도 빨리 익은 햇과일들을 좀 가져다가 이제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진설을 하고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건 우리 민족 명절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결실과 축복을 주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본보기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를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래했지만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감사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매년 곡식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리는 그때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고 추수의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여기 풍성한 수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편이 77절 절기 동안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 절기가 뭐냐?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을 주로 이제 보리가 가장 먼저 익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보리가 가장 먼저 익어서 그래서 보리를 주로 바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기가 7월 아마 셋째 주인가 그때 따로 드리 7월 중에 따로 드려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리를 드린 처음 추수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지낸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과 후로 다른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 또 초막절, 장막절, 이름이 같은 절기인데 저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렇게 크게 보면 세 절기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첫 것 장자를 다 치시는, 죽이시는 그런 징벌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맥추절,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뭐 광야 생활 중에 초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이때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해 주는 때와 겹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시기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할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 수장절에서 사용된 건 아니고 77절기에 감사의 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다윗 왕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추수와 관련된 부분에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의 결실은 참 많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가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와 관련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추수와 관련된 농경사회에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9절에서 13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땅을 돌보시고 준비하셔서 큰 풍년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머물게 하시며 마트를 단비로 적시며 놓는 새쌍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름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쁨의 함성이 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결실이 목장마다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가득하다. 아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다. 그것을 이제 노래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농경사회를 기초한 자연 만물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결실들에 대한 노래입니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시를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주부로서 그리고 또 학업을 감당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시고 모든 것을 기름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결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기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기름지게 해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물을 대주신다. 물을 대주신다. 사실 여러분, 물은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 농사가 가장 기본이면서 이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시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논과 논 사이에 물길들을 쫙 내고 관계 시설을 갖추고 저수지를 갖추고 하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사실 자라나는 동식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결실을 거둘 수 없죠. 그런데 이 중요한 물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 제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비유의 말씀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항상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 여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항상 끊어지지 않는 물의 공급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물, 영적인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공급되어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영과 육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잔뜩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으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육적 능력의 생명수를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것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아주 당부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다다라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신명기 8장 12에서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된다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와 교만이 뭐냐면 좀 내가 잘 되면 뭐 사업에 좀 성공이 하고 뭐 좀 돈을 많이 거두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아주 잘 되거나 합격을 했을 때 야, 역시 뭔가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 있는 말처럼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모세가 거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물을 대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뭐죠? 결실을 거두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육적, 영적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육적, 영적 생명수를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자연의 물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아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연의 물이 참 중요하죠. 자연의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고 아까 말한 생존할 수 있고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연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자연의 물은 영원히 제공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난 것도 있지만 가뭄이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이 많아요. 이 자연재해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한계가 분명한 자연의 물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 생명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 들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수의 공급이 중요하고 생명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 능력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을, 이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민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산과 바다와 민족들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주제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정의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다와 산을, 바다를, 파도를 다 잔잔하게 하시고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시고 모든 사람에게 징조의 역사를 보이시는 능력을 행하신다. 저 중동 땅에 모든 소유를 가라앉히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가뭄이나 홍수가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소유를 가라앉히고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지금 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주제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또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하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찬양 그냥 맥없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감사의 기쁨을 담아서 부르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두 찬송도 참 좋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이기경이라는 작곡가가 감사하세 찬양이 저희 대학 선배입니다. 합창단 선배 작곡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찬양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이기경 곡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분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구나. 너무나 찬양의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 대학 시절에 합창단에 제공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노래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찬양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인가? 계속 이미 여기까지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누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간단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그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결실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왔는지를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삶의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실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마도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그래서 성전으로 초청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전 초청의 부분이 맨 처음에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2절에서 4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의 앞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2절에서 4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9절 이하에서 추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절 4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의 뜰에 가까이 나와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머무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누리도록 그런 백성으로, 성전으로, 그런 백성이 되자고 성전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초청을 받고 있고 초청에 응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하는 복을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이 노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2절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3절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나왔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축복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대해 비교해 드리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억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저 땅 아래 땅에, 하늘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좀 많은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60, 70, 80 되신 분들은 그래, 곧 떠나갈 세상이라는 게 실감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이걸 잠시 잠깐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면 오케이, 어떤 분들은 잠시 잠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 가운데 온갖 좋은 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삶을 생각하면 소용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설명드려, 직선적인 인생관이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지. 어디서는 돈 빙빙 돈다 그러는데, 이 직선적인 인생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 100년을 한번 놔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도 지금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2000년의 삶 가운데도 100년은 잠깐인데, 영원한 생명의 삶과 비교하면 100년은 너무나 잠깐입니다. 여기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나머지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잠시 잠깐의 이 100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복보다 그 나머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는 복,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들게 하신 그 복, 그 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거기에 귀 기울여 듣고 응답을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어떤 우상이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산에 돌과 나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해와 달이 그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결실과 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영적 능력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것을 다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이곳에 나와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온갖 좋은 복을 누리자고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